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를 해보셨거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냐? 철딱서니 없는 짓 하지 마라. 이제 좀 철 좀 들어라. 어때요? 야, 언제 오냐? 왜 이렇게까지 늦게 다녀? 세상 무서운지 몰라? 일찍 좀 다녀. 또 어떤 때는 정리 안 된 방을 보면서 정리정돈 좀 해야지. 또 관리 안 된 몸을 보면서 살 좀 빼라.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자주 들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지 말라는 소리 겁니다. 예, 밥 먹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예, 살 빼라는 소리였습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좋은 말들을 해주시지만 자녀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듣지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끊임없이 주님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들리지 않아요. 그들 생각하기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단 우상도 섬길 뿐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놓아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 괜찮을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9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5번째 재앙, 가축의 전염병 재앙, 6번째 악성 종기 피부병 재앙,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9장에 나오는 이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9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공통점으로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없어도 내가 평안하느냐나요. 여러분, 내 통장이 비어도 평안합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물어요. 너의 통장 가운데 그 너의 위로를 주고 너의 평안함을 주는 그 통장이 없을지라도 너는 평안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물질적 풍요가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누구라도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어쩌면 당시 애굽도 오늘과 같습니다. 물질, 돈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나의 신이고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일정 기준 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넘어도 불안함을 느끼고, 또 일정 기준 넘으면 그때 평안을 느껴요. 또 마이너스 되면 또 불안함을 느끼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철저히 부숴냅니다. 그리고 참 축복과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줘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의 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가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가축이라는 말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햇마라는 단어 대신에 재산 소유를 뜻하는 마크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애굽에서는요, 가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것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지요. 하지만 섬기지만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소유였어요. 쉽게 오늘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내 재산처럼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토르라는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풍요와 기쁨과 사랑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가정과 개인의 번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아파스라는 황소를 숭배했어요. 자신들의 번영과 재산을 상징하는 이 신, 농업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 부를 보장해 준다고 이것들을 믿었습니다. 제가 저기 뉴욕 가보니까 황소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맨하탄 가보니까 거기서 사진 저도 하나 찍었거든요. 다 찍어야 된다고 찍었는데 지금 찍고 보니까 다들 그거를 숭배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어요. 더 풍요롭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 우상, 그것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 내 가정, 내 번영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것들, 우상을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가정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했을 때 그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자랑했던 그 재물도 가축도 사실은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이 자랑했고 의지했던 물질, 그 돈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물질을 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에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슬퍼지죠.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저도 느껴요.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담아낼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갔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을 의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것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 때론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믿던 그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이번에 어떤 재앙이냐면 악성 종기, 피부병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번 표적은요, 바로에게 예고 없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심판이 내려와요. 그렇다면 이 악성 종기는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네, 모세가 재를 가지고 하늘 향해서 뿌리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화덕이에요. 여러분, 화덕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피자집 가면은, 이탈리아 피자집 가면은 화덕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피자를 구웠다 뺍니다. 장작 같으면. 우리 백 선생님도 이탈리아 가서는 화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당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빵을 굽는 화덕이었습니다. 당시는 빵 문화였고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집에 화덕이 크고 화덕이 아름다울수록 자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주방이 자랑이잖아요. 주방 예쁘게 꾸며놓고 다른 사람 초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화덕을 예쁘게 꾸며놓습니다. 어떤 분은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분은 네모나게 만들고 각자 각양각색으로 화덕을 꾸며놓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빵을 구워내는지, 어떻게 이 화덕을 쓰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덕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3500년 전 화덕에서요, 이런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집의 부함을 자랑하던 화덕, 자랑하는 화덕,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발굴했는데 그만큼 이 화덕이 자신의 집의 부함을 자랑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빵을 굽고 남은 그 재, 그 모닥불 태워가지고 남은 그 재 얼마나 하찮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하늘에 뿌리자 애굽인들에게 악성 종기와 피부병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간지럽을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애굽에는요, 세크메트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세크메트는 전쟁과 파괴, 치유의 여신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세크민들을 통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또 전쟁 가운데 끝나면 전염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염병과 재앙에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세크메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 이 세크메트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아무 힘도 주지 못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 화덕은요, 그 화덕의 찌꺼기가 그 버려지는 재로 모든 애굽인들에게 피부병을 주는 그러한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자랑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주는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가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 화덕이 나에게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함을 자랑하길 좋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돈 많이 벌었어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죠. 진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자기의 책을 파는데 결국 잘 알고 보면요, 사기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함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죄가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또 파손시키는 7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박재앙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누가 다스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우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누트라는 신이 다스렸어요. 하늘의 여신, 하늘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지의 신 게부와 함께 부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이 누트에게 기우제도 드리고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멈춰달라고 제사도 드리면서 이 누트를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이 하늘의 우상이 그들을 그 믿음에 배반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망가뜨려요. 제가 올해
4월인가 5월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15c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먹을 한번 펴보세요. 이 정도 큰 우박이 내렸어요.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네, 집도 파괴되고 채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만한 게 떨어지는데 과연 무엇이 버틸까요? 그들은요 농업과 풍요를 주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우상인데 이 채소를 포함하여서 모든 작물 가운데 그 성장시키는 힘을 이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들이 섬겼던, 자신들이 믿었던 이 우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 줄줄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줄 알았고, 자신들을 성공시켜 줄 줄 알고, 자신들을 높이 세워줄 것 같았던 그 풍요의 우상들이 결국 오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서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막 천둥번개가 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하늘에서 우박만 아니라 불덩어리까지 떨어졌대요. 얼마나 큰 심판이 임했습니까? 애굽인들에게 가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들의 재산을 상징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박이 떨어지니까 들에 있던 그들의 종, 그들의 가축, 그들의 채소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오늘 또 화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덕의 하찮은 재가 뿌려지자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피부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갖고 싶어 했고 내가 원했던 그 소원들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자 내 소유가 다 무참히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우박을 맞고 그 어떤 것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박이 그 땅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그 땅을 다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9장의 재앙 세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물질, 이 돈, 재산, 농사, 가축,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끝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죠. 두 사람, 두 부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 재앙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자는요 재앙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재앙을 피했습니다. 애굽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두려워했더니 그 말씀대로 피했더니 그 재앙이 빗나갔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완악한 바로 같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가축이 다 죽어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유된 가축들은요 죽지 않아요. 전염병도 돌지 않아요. 우박의 피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은 지켜주시고 나를 모르고 나를 외면하고 완악하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뜻대로 할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들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로예요. 바로는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음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절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자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심판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7절과 12절과 34절을 보면 이 바로가 한결같이 완악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제발 좀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싹 닫아요.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오늘 말씀 PPT 준비 안 했는데 그 우박이 그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마치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입을 싹 닫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로는요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금 자신이 왕이 돼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에 시험만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 때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좋은 대학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어. 또 취업 시간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취업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내가 잘한 거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빠져요. 내 노력이야. 내가 잘한 것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영광은 쑥 빠지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 능력이었어, 그 영광을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 기도했을 때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요 병 걸렸을 때 기도하다가 치유받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게 당연히 됩니다. 당연하다. 아유, 나 원래 건강했었어 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제가요 예전에 건강검진 할 때마다 피를 뽑거나 건강검진 하거든요. 한 달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 때쯤 돼서, 검사할 때쯤 돼서 그전에는 생각도 안 나요. 아유, 어떡하지, 이번에 검사 결과 잘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그날 수치가 너무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운동 안 하고 게을러지니까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결과가 오겠죠. 그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검사 때가 나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또 잘 나와요.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노태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겸손해져서 때로는 연약할 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아플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을 주셨기니까 이 정도 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모험일 거예요. 아마 왕과 같은 위치에 서 있더라면 다른 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위정자들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말을 듣습니까? 내 맘대로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통해서 이러한 제왕들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라.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써 알고 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 아닌가,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따뜻한 메시지가 들렸는데 여전히 들리지 않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그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완악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완악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재앙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를 왜 노예 가운데 해방시키십니까? 여러분 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노예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탈출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많더라도 네가 종이면 행복하지 않아. 네가 여전히 노예면 행복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위해 살지. 그런데 그 돈이 무너져 봐라.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돈을 보고 결혼할 때가 많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죠. 여러분 항상 제가 좋은 자매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형제 소개시켜 주세요 다음에 붙는 게 있어요. 단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예. 사실 세상에 그 요건보다 많아서 제가 그래요. 그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어. 야 세상의 모든 성공을 가지고 신앙까지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벌써 만났지. 너 만날 사람이 없어. 벌써 짝이 있을 거야. 응. 그래요. 우리조차도 무엇인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여전히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면 결국 죽어서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잠도 줄이고 뼈 빠지게 일했지만 결국 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그 누구에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이 애굽이라는 가치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내 통장을 더 의지합니까?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까? 내가 받는 매달의 월급을 보면서 이 정도 연봉이면 좋다라고 그 위로를 느낍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걸 가지고 위로를 느낀다면 사단은 분명히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갖게 하고 넘어뜨려서 그 틈을 공격해서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세상의 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알 때에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해지게 되고 온전히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니? 나만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저녁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권력을 주는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온전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 슬퍼요. 하루하루 멍거져요. 사탄의 공격에 또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그게 없어 보이니까. 사단은요, 공격할 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가 못 가진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감사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게 있는 건강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내게 있는 가족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못 가진 것만,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이게 왜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 땅은요, 너는 더 가져야 돼. 못 가진 것에 집중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광야는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주는 게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놀라운 시야가 변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구나.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